나를 내가 나의 역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는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잡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꿈을 불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는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꿈을 불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할렐루야. 우리 좌우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들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들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한손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영단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가할 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강식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딴 것까지 복음사며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며 선포하시는 함경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가하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강식 원로 목사님과 우리 제발 선교사님들 땅 끝까지 복음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들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심령들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간구할 때에 성령이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하는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주관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경솔히 주님의 기쁨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기용 목사님 네 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브라질 TD와 페스티벌을 위해 출국하십니다. 오가는 길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집회마다 응답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종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세계 선교의 부르심을 통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광신 원로 목사님 네 분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이번 베네수엘라 선교에도 불같은 성령의 선교의 영성을 계속 전파하시며 능력 있게 선교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며 세계 선교의 마무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가 확산되어가는 미국과 특별히 캘리포니아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일부터 시작하는 축의 부흥성회에 세워주신 강사 설동욱 목사님께 영감, 영력,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복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부흥이 임하여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변화받은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 1절로 8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설득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우리 같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국제총회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선교하는 이 교단으로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다는 것,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분명히 정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바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 가까운 주변에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참으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지금도 그 예수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명운동까지 해온 ACR 99 법안이 통과됐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결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더 심각한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또 통과가 될 겁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극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가주의 현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절실히 간절히 구할 것은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흥이 와야 바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정말 부흥을 더 절실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을 꿔야 될 것,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부흥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져 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부흥이 있으면, 부흥을 경험하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부흥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부흥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부흥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때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요,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영토가 계속 확장돼서 그야말로 대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치시키고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나라, 바로 제사 제도를 정립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흥을 주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허락한 많은 축복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다윗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말씀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01편에서는 바로 어떻게 다윗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 부흥을 경험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부흥이 임해야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 부흥을 경험했을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든 문제의 제목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 부흥을 사모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말씀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 부흥을 경험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로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의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이 완전한 길, 이 완전하다, 완전하는 흠없는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동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흠없는 제물처럼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내 집안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비밀스러운 그런 공간인 집에서 나는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혼자 있을 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부만 있을 때 바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집은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가족들만 살아가는 공간이 집 아닙니까? 그 집에서도 다윗은 내가 보다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단에 서기 위해서 오늘 멋진 넥타이도 골라매고 그리고 참 정장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살까요? 집은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는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집에서의 삶과 바깥에서의 삶이 너무 다를 때, 다르다는 건 뭐냐면 집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늘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함부로 말을 마구하는, 잘못된 그런 일을 마구하는, 그것이 집안에서 얼마든지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내 집에서부터 제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부흥이 임하면 저절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사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제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집이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냥 똑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내가 완전한 길을 주의하겠습니다,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내 집안에서 바로 이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흠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느냐? 비천한 것을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루하다는 게 뭐예요? 비천한 것,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거 멀리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조심해야 된다. 보는 거. 응? 비천한 것들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이 작정하는 것은 그의 생애에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남의 집에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계속 묵상하다가 시험 들리게 됐습니다. 시험 받아. 그래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이 그의 생에 큰 실수였습니다. 그의 생에 두고두고 상처를 받은 그런 실수였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결국 그의 생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보는 것을 잘못 보다가 결국 거기서 시험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다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뭘 보고 있는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예.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 에이. 예? 이 안에 다 있어요. 예. 야, 요즘은요, 1살도 안 된 아기도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좋은 거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어른들도 아이들도 할 것 없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보다 보면 자기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TV나 영화 가운데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죄가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비천한 것들 보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요, 뭐 게임기, 게임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가지고 그냥 안 좋은 게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 말 듣습니까? 예. 근데 캠프에 가서 수양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집에 와서 막 저절로 그냥 울면서 그 게임기를 쓰레기통에 다 버립니다. 다 안 좋은 음악 이런 거 다 버려. 그리고 몇 달 만에 다시 또 삽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때 은혜 받았고선 하여튼 그때는 막 내가 버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저절로 다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분별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때 저절로 나 이런 비천한 거, 더러운 거, 쓸데없는 거 나 이제 안 보겠다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음란물을 그렇게 보는 중. 그런 것들이 결국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계속 범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냥 죄를 짓는 거지. 예? 말씀 부흥이 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씀 부흥이 오면은 은밀한 공간인 우리 가정이 깨끗해진다니까요.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내 심령이 회복된다니까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보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 배도자는 뭐예요? 환경과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팔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나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거 눈 한 것만 딱 감으면은 좀 더 얻을 수 있겠는데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결국 세상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붕이 오면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끊임없이 타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가 설령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못 살아. 안 돼. 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4절에 보면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이 사특하다는 건 뭐예요? 삐뚤어진, 그릇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삐뚤어진 마음, 그릇된 마음, 이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대가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유다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들려오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 담대하게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결국 암몬과 모압이 지리멸렬 다 패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은 왕,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이 왕이 어느 날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왕 아합하고 교제를 합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바알 섬기는,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합의 딸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도 아주 정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악한 여자였지만은 그의 딸 이 아달라는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유다는 망하게 된 거죠. 예. 누구랑 같이 교제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의 죄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일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예? 교제하는 사람 중요해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과 멀리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외면한 사람, 배신한 사람 미워하겠다 딱 결단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주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미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제일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믿음 없는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주선하는 회식 자리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꼭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나는 그냥 못 마시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왕따 될까 봐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 부흥이 임하면 그런 자리에서도 단호하게 저는 물이면 됩니다, 오렌지 주스면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먹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술은 절대 그 약과는 같이 못 먹습니다. 그 약이 뭔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부흥이 임하면 어느 곳에도 자신만만한데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주님 그냥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타협이에요. 그러고서는 꼭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술을 마시지 말라 그게 어딨냐고 바락바락 우겨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셔. 예수님도 제일 처음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결국은 경건한 생활이 안 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철저히 주변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네 번째는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일은 뭐예요? 나쁜 거, 해로운 거죠. 이 도덕적으로 악한 것,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하려는 마음, 이거 나쁜 마음이죠.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 이거 다 나쁜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하겠습니다. 호기심조차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부흥이 임하면은 우리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주여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단호히 물리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다윗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붙들리니까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감옥이 있습니다. 죄일이 있어요. 그 죄수들을 가둬놓는 감옥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그 감옥에서 뭔가 새 사람이 좀 돼서 나와서 다시는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옥에 가서 죄를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죄수들끼리 같이 모여서 죄를 더 많이 얘기하고 죄를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부흥이 임해야 근본적인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을 분별해서 철저히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부흥이 임해야 돼요. 자,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생에 가장 힘들게 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요.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는, 이 사울만 죽이면은 정말 이제 살 것 같고, 사울만 죽이면 이제 나의 고난은 끝이야. 이 사울 만나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이거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에?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쉽게 고난은 해결될 수 있어요. 이야,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건 하나님의 허락한 기회입니다, 이거 그냥 당장에 죽이죠. 그때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니? 아니, 어디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 부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야, 이건 죽이면 내 고난이 끝날 텐데, 그런데 말씀으로는 아니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내가 죽일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죽이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확실히 사로잡고 그런 충동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울 죽이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모세 오경을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잡혀가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아비멜렉은 그런 사실을 모르죠. 그리고 자기 그냥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 사라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 너 이놈, 하나님의 종, 내 종,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들면 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아비멜렉에게 합니다. 깜짝 놀랐죠, 아비멜렉이. 그래서 사라를 풀어주고 위로하느냐고 소와 양과 그런 예물을 주면서 보냅니다. 말씀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감정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형편 다 아실 텐데. 말씀을 제쳐놓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링컨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아주 낡은 작은 성경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 성경책은 어린 시절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성경을 읽어주셨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유산으로 준 성경책이었습니다. 링컨은 너무나 가난해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할 만큼 가난한 집이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내게 준 이 성경책을 교과서 삼아서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부터 읽었다는 겁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래서 자기는 먼저 성경부터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남북전쟁으로 이 미국은 남과 북으로 두 나라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는 그런 위기 가운데 백악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미국을 합중국으로 통일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부흥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서는 이제는 이 시대는 정말 점점 더 세상이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이제는 공립학교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좋은 걸 배워야 될 텐데 거기서 잘못된 마약을 손에 대게 되고 입에 대게 되고 안 좋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잘못된 성교육을 배우고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부를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앞으로 크리스천 스쿨도 더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 부흥을 경험한 자녀들로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 자녀들이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말씀을 따라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는 이러한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말씀을 따라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7절 보면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확실한 공의를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뢰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편에 드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을 따라 악한 자들을 처벌하니까 그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의인들을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고 지도자들로 세우고 그리고 보호하고 포상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집행하게 됩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침마다 그럽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니,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자, 보십시오. 사사시대는 다윗이 통치하기 전 불과 몇 세대 전입니다. 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정말 이 사사시대에 보세요. 우상숭배가 죄인지도 몰라요. 동성연애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살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짜부러드는 건 사투리입니다. 쪼그러드는 그냥 주변 나라에 그냥 동네 북이에요. 주변 나라에. 그래가지고 플레셋에도 굴복하고 암몬에도 뭐 그냥 매일 종살이 하는 거지. 예. 나라가 힘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또 회복한. 어느 만큼 살만하면 또 이게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여러분, 말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산다니까요.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되는 일마다 안 된다. 되는 일마다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구나.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와, 다윗 왕 보십시오.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나라를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모든 후대 왕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역대하 7장 17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항상 다윗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델이 돼서 기준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극화 현상 가운데 얼마나 싸움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은 집안에서도 심지어는 부인과 아내가 싸움. 부인과 아내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동성애자인가 보다.
내가 아주 이 동성애 때문에 아주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요, 교수와 학생이 싸우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분열이 됐는지요. 아마 여기서도 제가 뭐 또 누구 지지하면요, 또 일어나 가지고 에이, 목사님도 무슨 파구나 그러고 나갈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양극화가 됐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말이에요. 왜 백성들을 나누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통치자가 정치를 하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통치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총선입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누구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전부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통치자가 대통령이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될 때 나라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저마다 다 뭐가 죄인지를 깨닫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뭐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알고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와야 돼요. 부흥이. 말씀 부흥을 경험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통치를 하고, 말씀 부흥을 경험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바로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도 바로 지도자들로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바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가정의 부모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우리 자녀들이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저들이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냐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냐고요.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손바닥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고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 인포메이션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를 못한다니까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진정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붙들려 사셔야 돼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이 나라는 바로 세워졌는지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부흥을 주세요. 다윗이 말씀 부흥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집안에서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비천한 것들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여 은혜를 본 주여 역사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이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교회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부흥을 저희들 사모하고 또 우리의 주변을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시간 저희들 물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갈 때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로 또 작정하고 또 감사해서 그 마음에 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 부흥을 경험합시다. 인사. 말씀 부흥을 경험합시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게 온 세상 구주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부흥을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1기 GMI 선교사 훈련원을 이제 이수하고 선교지로 출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또 이번에 또 총회에 참석해서 임지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과 그 종족과 그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다음 주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새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윗처럼 말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